자, 전사님이 진지하게만 모르게 진지하게, 나 지금 전사님 말하는 거 명조차다. 진짜 진지한데 그 여기서 이 중에서 그 엄마 아빠 생일 아는 사람 뭐라? 내가 생각했던 거 있지 않아? 나 진짜 알아? 나 알아? 확인해본다. 이거 이거 죄송해요. 그래? 넘어가야겠네. 아니 너희들이 손 많이 안 들면 그다음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래. 칭찬해주고 넘어갈게. 그래. 참 회개할 필요가 없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왜냐면 전사님이 지난주 저는 전도사랑 전화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 요새 애들이 얼마나 차가운 줄 아냐고. 그러면서 요새 애들은 부모님 생일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딱 3명 알더래. 그런데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자, 혜준이 엄마 생일 언제야? 물어본다. 이게 무슨 말? 4월 25일이요. 4월 25일? 음력, 양력 뭐야? 네? 양력, 음력 어떤 거 쓰죠? 잠깐만. 그 어머니가 4월 25일? 4월 25일? 오케이, 알았어. 물어본다, 혜준이. 알았어. 그 너희들은 역시.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볼 성경 말씀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제 5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 5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전사님이랑 1, 2, 3, 4계명을 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은 그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는데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지 못하는 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웃 섬김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부모 섬김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윤리 가운데 가장 으뜸,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저주 10계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에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할지니라. 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 8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관계 맺는 공동체가 어디죠? 가족이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아이 관계죠. 근데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어머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내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처음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 부모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에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어떤 누군가에게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게 단순히 그냥 예의를 갖추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까지 책임지게 돼 있는 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섬기다 카베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그 카베드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늙은 부모님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죽어서 장례까지 지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 부모님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랑 같이 이렇게 동일시해가지고 표현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세 가지 계층이에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부모님을 이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에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장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죽이시다 기억이 없는 늙은이와 내 성경에 걸려있어 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돌아가는 법사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이 부모님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설사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이길까 부모님이 이길까?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그만큼 뭐지? 잠깐만요. 뭐라고 그래요? 너무 신나봐.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이게 전사님의 이 설계 코믹잔치였어.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떠나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부모님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노인이 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늙으셔서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 노인 되시고 나이가 드시면 자식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낸 사람 있어요? 없죠? 엄마한테 말청새 이렇게 나가잖아. 지난번에 전사님이 길 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걸 봤는데 어떤 한 고등학생 한 1학년 정도 됐는데 엄마랑 같이 가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얘기하다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높여가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욕이 어떤 욕이냐면 이 나쁜 사람아 이런 욕이 아니고 이 못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들어간 욕 있죠. 숫자가 들어간 거. 근데 엄마한테 혹시 나는 완전 멘탈 붕괴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보면 그러는 게? 근데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 가치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족이란 울타리가 보험의 전부였어요. 뭐 지금처럼 한 달에 19,900원을 내면 돈을 주는 연금이 나오고 평생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을 외면하면 부모님들은 죽는 거예요. 나가서 왜냐면 경제적인 수단도 없으니까. 그만큼 가족이란 울타리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고 과거의 성경 시대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막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짧게 전선이 말하는 건데 부모님을 구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장면, 멸시하는 장면, 조롱하는 장면, 착취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버리는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는 시대에서도 지금의 시대에서도 부모라는 가치는 우리들에게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라는 공경 자체를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그 가치가 바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장성한 노부부는 자식의 손에 달려있는 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게 자식의 근본을 하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이 부모님을 해하거나 부모님께 이런 해코지 하는 장면들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랑 좀 비교해보면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치다라는 동사와 지금 전사님 말한 치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를 써요, 히브리 어원에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들에서도 치다는 히브리 원어로 니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사님 말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치다는 무투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니카와 그 다음에 무투라는 어원이 약간 달라요. 니카는 어떤 치다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치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미는 정도. 그리고 무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치는 거. 근데 동일하게 치다라는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무거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해서 사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님한테 살짝만 밀어도 이거는 성경에서는 매우 금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만큼 죽이기까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친다거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가벼운 행위를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무서운 구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몇 가지 무서운 구절을 같이 봉독해보기 원합니다. 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까지요? 굴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대. 생각만 해도 행복해. 듣고 있어. 굴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 정도로,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정도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말씀 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막하거나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말대꾸만 해도 이렇게 죽는 거야. 엄마한테 안 먹어! 아침 안 먹어! 요거만 더 잘게! 이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아까 전사님 방금 말한 그 숫자 욕하면서 엄마한테 대들지 않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하는 시대요, 지금도 통치하는 시대지만 율법이 통치한 시대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 정도로 비웃어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죄는 큰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이 계명? 지금 이 계명 뭐야?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아가 이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뒤에 보면 추가 항목이 나와요. 12절에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은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섬김과의 계명에서 바로 5계명만 하나님께서 부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더 길리라.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더 생명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 더 항목이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처럼 다른 십계명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부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약속 부분이 없는데, 바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본인을,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5계명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외하다라는, 공경하다라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첫 번째, 마음의 존경과 아울러 물질에 공양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귀하게, 가치 있게, 무게감 있게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용어 새긴 책이 있어요. 전사님이 히브리어 용어 새긴 책에 보니까 이 카베드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딱 두 종류에만 쓰여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동사에 카베드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두 종류에만, 명령형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으뜸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사님이랑 같이 말씀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가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어떤 강연처럼 전사님이 야,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되게 드려서 뭘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물질의 11조.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시간은 11조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사님이 제안하는 건데 한번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은 경제생활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을 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창한 건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전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머니한테 선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어머니께 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나오나? 그 모나미 1호 선물펜 그 똥 나는 거 있잖아. 쓰다 보면 손 지저분해지고 150원짜리 그때는 100원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포장해서 엄마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 년이었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도 동일하게 어머니한테 분명히 좀 만년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 그럼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조그만 거, 예를 들어 가다가 슈퍼에서 자두 하나 샀어. 자두 하나 사서 엄마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자주 좋아하는 엄마한테 자두 좋아하잖아.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님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가장 큰 효도이고 여러분들 그 상황 내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사님이 오늘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계명은 기억나겠지? 뭐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이웃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 대들거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이번 주만이 아니고 이번 주부터 집에 가서 되게 닭살 돋지만 엄마한테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본 적 있는 사람? 맞네. 여기 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네? 가서 엄마한테 곰사님한테 엄마 사랑해요라고, 그리고 엄마가 뭐 설거지 하고 있거나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하나님 엄마, 이게 바로 구별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10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비전표적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